예, 3교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2교시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7교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 예술에 대해서 기독교 특히 미술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확보해서 강의한 건데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똑같으니까 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술, 기독교 예술의 이제 구체적인 시대적인 또 정의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3교시는 12과 우리 마샬 12과 창의성과 테크놀로지를 또 지난 1교시처럼 이렇게 새로운 장 제가 쓴 내용과 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을까? 우선 과학과 기술을 보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의 어떤 원리를 그냥 밝혀내는 거예요. 설명해내는 거죠. 기술은 어,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처음에 잠깐 놀라셨죠? 제가 7교시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학부에서 기독교 예술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강의한 내용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기독교 예술의 정의와 다양성 또 역사성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라 그냥 어, 그 어, 이미 녹화된 내용을 그냥 사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교시는 기술에 대해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과 창의성과 테크놀로지를 1교시에 했던 것처럼 새로 만든 교재의 파워포인트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과학기술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는가죠. 목차를 보면 1. 오래된 갈등을 넘어서 이제 과학과 신앙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2. 무신론의 추정도 하나의 신념이다. 3. 과학기술에서 신앙을 분리하면 어떨까? 4. 신앙과 과학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 개혁주의적인 과학관의 기초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오래된 갈등을 넘어서 이 장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을 받는 모습이라고 추정해서 그린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갈릴레이는 이렇게 궐석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재판장에 가서 교황청의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제 통고를 받은 거죠. 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다는 말도 역시 나중에 지어낸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갈등을 겪었는가? 주로 19세기에 그런 관점이 아주 팽배했죠.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보면은 니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프로이트 이런 입장이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입장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죠.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대변해서 이 기독교 국가에서 과학과 신학의 투쟁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코넬대 총장인 앤드류 화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근대 과학의 초기부터 기독교가 과학을 부정하고 미신을 계속 주장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무신론적 휴머니즘 또는 계몽주의의 입장이죠. 그래서 아주 그 16세기, 17세기 근대 과학혁명을 기독교 세계관과의 대립으로 전쟁으로 보는 거죠. 마치 요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대립을 아주 전쟁으로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대과학의 창설자들이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들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근대과학을 만들어냈거든요. 코페르니쿠스, 베살리우스, 이 사람이 베살리우스인데요. 신체를 해부해서 제대로 장기와 이 근육들을 연구한 사람이죠. 의학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근대의학의.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다음에 케플러, 뉴턴 모두 독실한 신자죠. 여기서 코페르니쿠스부터 갈릴레오까지 카톨릭 신자고 케플러, 뉴턴은 개신교 신자죠. 역사적인 팩트는 뭐냐 하면 과학혁명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생겨났는데 단지 해석을 이 우주에 대한 해석을 프톨레마이오스 이래의 천동설에서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모든 해와 별과 달이 지구를 돈다는 이 천동설에서 태양 중심에 태양을 지구나 다른 행성들이 돈다는 지동설로 대체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천문 관측과 천동설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니까 결국은 코페르니쿠스가 방향을 바꿨고 그것을 이어서 갈릴레오 케플러가 완전히 확인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 대 기독교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신론자, 대부분 19세기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세계관의 입장에서 과학은 자기 편이고 기독교는 적이라고 봤으니까요. 근데 사실 오늘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고 할 때 과학은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거죠. 즉 그 인과관계를, 원인을, 어떤 현상들의 원인을 설명해내는 거죠. 기술은 자연 상태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우리가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기술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좀 알면은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유용하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이 됐죠. 예를 들면 프랭클린이 프렌침을 만들 때 그 전에 이 전기라는 것, 이 전기 현상이 이 번개치고 벼락치는 게 전기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기를 담는 레이든병이라는 그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 유럽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프랭클린이 피레침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많은 기술적인 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오늘날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과 과학기술의 관계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구원과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즉 창조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생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역사의 과정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 방식이나 설명 방식은 다르지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과학과 기술은, 성경과 과학은. 그래서 성경은 과학기술을 정죄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 그가 동과 철로 각종 기계를 만들었다. 그때는 과학 이론보다는 이제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건 악하다. 그가 만든 장치들은 악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잘못된 세계관과 우상 숭배라는 종교가 잘못된 거지, 또는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이지, 그런 어떤 이 세계의 물질이라든지 어떤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잘못됐다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이 무신론이라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무신론은, 대개 그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은 무조건 옳고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데 유신론은 믿을 수 없고 그것은
허구고 환상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철학에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 체계고 신념 체계고 유신론도 그렇다는 거죠. 예, 무신론의 추정이라는 것은 presumption of atheism이라고 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실증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추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대부분의 무신론자와 실증주의자의 입장인데 철학 학파로는 20세기 초반에 오스트리아에서 생겨난 비엔나 학파의 입장이 아주 전형적이죠. 이들을 논리실증주의라고 해요. 로지컬 포지티비즘. 이 사람들은 러셀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 아래서 검증주의를 철학적 신조로 택했는데 이 베리피케이셔니즘 그래서 무엇을 감각적으로 확인되어야만 그것을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신은 존재한다. 존재는 선하다. 역사는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는지 아직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이 안 되죠. 이런 명제들은 모두 다 무의미하다. 따라서 여태까지 종교적인 진술이나 형이상학이나 심지어 윤리학 또는 예술적인 표현들 이런 거 다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주 엄격한 과학주의죠. 그 20세기 초반까지 이런 분위기가 아주 20, 30년대까지 지배적이었어요. 서구의 대학에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러셀이죠.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러셀인데 러셀은 논리적 원자론을 주장했어요. 즉 모든 명제는 감각 경험과 1대1 대응된다. 그래서 감각 경험이 없는 그런 명제는 무의미하다. 결국은 이 사람 러셀이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논리 실증주의의 대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한 책인 여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 많이들 읽어보셨죠?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 종래의 그런 종교나 윤리나 어떤 형이상학을 버리고 과학적 윤리를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훌륭한 삶은 사랑에 의해 고취되고 과학 지식으로 인도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과연 연결될지는 좀 불확실해요. 사랑이 과연 과학 지식으로과 연결될까?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이 이 러셀은 굉장히 여성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결혼을 했죠. 유명한 미국의 그 신앙이 아주 그 굉장히 훌륭한 그 분야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국 이혼했죠. 그리고 다른 여성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고 결혼도 여러 번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새로운 사랑이 생기면 그 과거의 여성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리고 또 새로 사랑을 추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사랑에 몰입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과학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신념에 의하면 과학은 항상 올바른 행동을 보장하는 최선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말하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호르몬 분비와 현명치 못한 여건 탓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종의 유토피즘인데 과학이 인간의 그런 본능, 악한 또는 파괴적 본능까지 바꾸어서 이제 앞으로는 평화로운 미래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에 대한 신뢰가 정말 지나칠 정도인데 이 사람은 과학은 반드시 무신론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문제죠. 도킨스가 또 그 이후에 유명한 무신론자죠. 그가 1976년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 책이죠. 저 생물의 존재의 이유는 유전자를 재생산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경우도 인간의 무슨 가치, 의미 이런 거는 사실 거는 다 포장에 불과하고 핵심은 유전자의 재생산이다. 이런 식의 생물학주의라고 할까요? 주장을 했죠. 그리고 2006년에 만들어진 신에서는 이제 아주 기독교 유실론을 막 공격했죠. 이것은
망상이다. 기독교의 신은 망상이다. 딜리우전이라고 했죠.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과학을 부정하고 지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유해한 망상이다라고 단정했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과학은 그러니까 무신론과 과학은 반드시 일치하고 그 반대에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반드시 유해하다 또는 반드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이제 신념이고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감각 경험이고 수단은 과학이라는 확신이다. 그런데 사실 감각 경험도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관찰할 때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전자나 광자나 이 빛의 아주 입자 이런 것들이 운동하는 방식이 처음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빛처럼 파동처럼 활동하다가 우리가 관찰을 시작을 하면 입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진짜다라는 것이 무너졌죠. 양자역학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런 세계를 잘 모르든가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무신론 추정의 오류는 첫째, 과학이 인간의 본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과학기술이 그래도 제일 발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도 GDP가 올라갔는데도 지금 반인륜적인 행위들, 범죄들, 그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코 과학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과학 시대가 될수록 본성이 옛날보다도 더 파괴되는 것 같아요. 더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 이들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감각 경험의 결여가 그 대상의 부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 스크리븐이 말한 것처럼 인류가 아직 조사 못한 나머지 증거들을 철저히 다 조사해야 우주 전체를 조사해봐야 신이 없다, 비존재를 증명하는 거지 우리가 지구와 우리가 관찰한 어떤 우주의 일부만을 보고서 신이 없다고 해서 틀렸다, 유실론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신은 우리가 현재 가진 실증적 증거보다 다른 종류의 증거를 남겼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유실론과 무실론은 하나의 신념 체계로서 동등한 그런 인식론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과학기술에서 신앙을 분리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따로 놀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과학과 연결시켜서 증명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하고 종교와 과학은 전혀 별개의 영역이다. 각자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입장이죠. 이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뭐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정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골드는 시대의 반석들이라는 책에서 종교와 과학에 겹치지 않는 교도권, 이것을 이제 약자로 노마라고 했어요. Non Overlapping Mysteria라고 해서 이걸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과 과학이 주도하는 그 권한을 가진 영역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영역이 다르니까 서로 갈등하지 말자라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진화론과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 얘기만 하면 되고 진화론은 진화론 얘기하니까 서로 틀렸다고 하지 말자는 거죠. 평화 선언을 하자는 거죠. 기독교 신학자 랭던 길키도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활동이고 종교는 인간의 내적 경험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를 물으며 종교는 왜를 묻는다.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해놨죠. 자, 그러나 이 분리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 내용이 사실이 아예 성경은 사실하고 상관이 없거나 즉 역사적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자연적 사실이 아니거나 꼭 기적이 있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거나 과학적으로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결과 당장은 편하지만 그 결과는 기독교는 세상의 팩트, 사실과 상관없는 초현실적 종교가 되는 거죠.
어, 누구예요? 이런 그 초현실주의 그림처럼 이것이 이제 어,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중세 신비가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것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환상적인 거죠. 하늘에 떠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환상이 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성육신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 결국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신앙과 과학 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2009년에 미국 과학 발전을 위한 연합 AAAS의 조사에 의하면은 그 회원의 회원 과학자의 3분의 1이 종교인이라고 해요. 물론 3분의 2는 종교가 없는 거죠. 그런 뭐 과학자들이 많이 종교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3분의 1이 신앙을 가지면서 대부분 유실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과학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인 유명한 과학자들이 꽤 있는데 미국의 식물학자 아사 그레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인 생물학자 도부잔스키, 하버드의 천문학자 오웬 진저리치, 사람은 노벨상 받았죠. 그 다음에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한 유전학자 프랜시스 콜린스, 우주 배경 복사로 노벨상 수상한 아르노 펜지아스. 진저리치는 노벨상을 안 받은 것 같네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경과 사실을 설명하는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공존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프랜시스 콜린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의 지도라는 책에서 인간의 DNA가 하나님이 만든 인간 내의 지도다. 그래서 성경의 신은 동시에 게놈의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이런 입장의 이제 신학적인 토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상호 보완적 성경과 과학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 16세기 칼뱅에 의해서 생겨났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즉 자연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장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연이다. 그래서 자연은 관찰과 이성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활동인데 활동인 그 과학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보는 거죠. 즉 과학과 기술을 하나님의 도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천문학과 의학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권하고 과학 연구를 신앙심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기독교인 과학자의 연구도 존중해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무신론자들의 과학 연구도 교회가 무시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그 과학 이론들이 다 옳다고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러한 입장이 이제 과학기술의 구속적 입장인데, 과학기술이 하나님의 창조로 주어진 자연적 은사지만 타락의 영향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인간과 우주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소중하면서도 좀 불완전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다. 그러나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진 도구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양면적 성격이 있죠. 그러나 비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현대 과학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째, 과학과 기술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한다고 해서 무신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둘째, 탐구의 대상인 우주나 자연을 하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이아 이론 같이 범신론적으로 우주나 환경을, 자연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셋째, 과학기술을 다른 인간에게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과학기술의 윤리적인 원칙이죠. 절대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정치나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과학과 기술은 현재까지 얻은 잠정적 지식과 기능이며 계속 개선될 지식이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 철학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도 겸손히 요청된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밝혀진 과학, 특히 과학이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또 수정되고 또 오류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기술도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 현대과학의 표준이론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히 우리가 대체로 인정하는 이론들이에요. 중력이론이 있죠. 이 분자 이상의 거시적인 세계에서 특히 이 우주적인,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 운동을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가 양자역학, 이 미시적인 세계, 이 원자에서 이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의 법칙을 연구하는 게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여기서 입자가 파동이고 또 입자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또 우리가 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전자나 광자나 이런 위치나 그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확정적인 세계가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 거시적인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역설에 부닥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중력 이론도 인정하지만 양자역학도 인정하죠. 세 번째, 그 기초 위에서 빅뱅 이론이 나왔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설명하는 이론, 대체로 이걸 인정하죠. 그런데 네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이제 다윈이 1954년인가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하나의 우리의 어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이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회기원을 비판하려면 종회기원 책을 읽고 나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최근에 비엔나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이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진화는 진화한다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진화론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사람은 진화는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의 주장이고 진화는 팩트에 대한 일종의 해석인데 그것이 약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가봐야 진화론이 완전한 법칙이 될지 또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지는 열려 있다는 거죠.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부케티츠라는 생물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 합성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에 관한 모든 가설과 실험은 아직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 합성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도 생명체는 안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진화론은 한 번 단세포 생명체가 합성됐다,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주장이지 증명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DNA 인위적 합성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 DNA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의 생성은 더 어려우므로 생명의 탄생 이후에 DNA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대체로 그렇게 보겠죠. 이제 생명이 탄생. 그런데 어떻게 DNA 없이 또 생명이 탄생했냐. 항상 이렇게 순환되는 질문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의 전이의 재구성은 아직 불가능하다. 아직 이걸 밝혀내지 못한 거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다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단세포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 척추동물은 뼈가 없는 척삭동물, 예를 들면 창고기에서 진화되었다고 보지만 증거가 약하다. 그냥 그렇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화석을 통해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의 그 화석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들이 간격이 수백만 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약점들을 진화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또 진화론은 논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화론은 과학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무시하고 이거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이제 신앙과 어떤 그야말로 진화론의 종교와 과학의 논쟁이 될 뿐인데 정말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증명해내려면 그 진화론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종, 그러니까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특별 창조를 믿잖아요. 종이 진화한 게 아니라 대진화가 아니라 종 내에서만 진화, 그러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소진화. 그리고 종들은 특별히 이렇게 생겨났다. 그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이제 진화론이 이제 천, 천동설처럼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전자 이론이 오늘날 그야말로 대세죠. 지금 뭐 백신 연구에서도 유전자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판게아 이론. 원래 이 지구의 육지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6대주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래서 남아메리카하고 여기 아프리카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면 그 암석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이걸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런 현대의 과학 이론 6가지의 아주 표준 이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니까 대체로 인정을 하죠.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뭐 진화론 문제를 빼놓고는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이론들도 얼마든지 앞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자라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과 과학기술의 바른 관계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진리이고 비기독교인 과학자의 연구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또 오류의 가능성을 또 잘못 사용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은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탐구이고 또 어떤 기술적인 변형이고 점진적 지식의 수정 및 확장의 과정을 겪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 열린 지식과 기능을 갖기 때문에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항상 서로 겸손하게 대화를 해나가자.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논문 준비 6월 30일까지 잘 해주시고 저에게 이제 15주차에 그 논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13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